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산과 귀신의 산을 경험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경험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적인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만 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눈물이 없겠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특별한 날에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준다면 부모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은 그 아이의 자유에 따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내 돈으로 선물을 사서 내 손에 들려주고 그거를 내가 도로 받는다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잘 쓰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마치 칼 같아. 여러분, 예리한 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예리한 칼로 음식을 만드는 데 쓴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죠.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악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거예요. 반대라면 사람들에게도 비난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아디아포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 문제를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이 문제에 적용할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제기한 이 아디아포레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선용해서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해요.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반면교사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반면교사로 제시했던 내용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반면교사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쳐갈 쯤에 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이 그냥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행을 죄악이라 그러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브올은 음행이 거룩한 제사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바알브올에게
앞에 서면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식을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보를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이 일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아디아코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쇠붙이나 나무토막에 불과해. 그리고 쇠붙이나 나무토막에 불과한 우상은 신이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드려진 이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신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보니까 신전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신전의 의식에 참여해요. 그래서 신전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 의식에 참여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에 빗대냐면은 성찬에 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의식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신전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나무토막이나 쇠붙이라는 그 우상 뒤에 있는 잡신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는 본질적으로 먹어도 되는 거다. 우상은 없는 거고 나는 이거에 자유하다. 얼마든지 가라 나에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전에서 행하는 그 재래의식에 참여하며 거기서 주는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우상 뒤에 있는 잡신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거죠. 바울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나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건 먹는 거에 나는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지만 그것을 먹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가 실종한다면 바울은 일평생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기가 주식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고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의 버전으로 바꿔본다면 고기심으로 사는 거라고. 고기를 먹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나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먹으라 먹지 말라 규정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먹는 것이 가하지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먹어도 되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때 그 자유가 빛나고 우리가 스스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자유가 절제될 때 그런 사람이 빛나는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랑으로 접근해요.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접근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이라고 하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말해요.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적으로 연약한 자. 나보다 연약한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구체적인 신뢰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주인에게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요 아니요 이렇게 물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서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사는 것보다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값도 싸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먹을 걸 사면서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냐 안 드려진 것이냐 묻고 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을 값싸다고 사면서 양심이 불편하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초대받아 가서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음식을 대접받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우상 앞에 드려진 거예요? 아니면 그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먹는데 누군가가 그거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거리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어서 바울 선생님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거리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할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한 자는 로마의 황제겠죠. 그럼 황제와 같은 강한 자, 지식이 많은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만 위하셨다면 그런 사람만 구원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나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같이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보다 연약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을 해요. 복종시킨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리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엄격한 훈련을 한다. 이유는 자기가 일평생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정작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까,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는데 자기는 구원에서 제외돼서 지옥 갈까 두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에서 제외될까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신 바로를 섬기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쉬는 거예요. 노예는 쉼이 없어요. 노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일만 해야 돼요. 일을 못하면 먹을 것도 안 주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선물하십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로의 노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렇게 구원받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잘 하지 못해서 가나안이라는 상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상급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 20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빗대서 바울은 자기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자기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상급에서 제외될까 두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잘 쓰고 제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와,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우쭐대면서 교만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얕잡아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자기의 노력을 너희도 본받아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 바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릇에는 뭔가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예수라는 그릇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목적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예수를 충만히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려 했던 거죠. 이렇게 자기라는 이 그릇 안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려 노력하는 이 삶을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담아내는 이 그릇은 바울 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기 위해 애쓰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우리 개인의 자유나 우리 인권이 탄압받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감사를 선택하는 자유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또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100% 나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도 내 자유고 원망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자유를 다른 일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건 한 번도 안 계시지만 교회 올 때 지나치게 비싼 옷, 화려한 액세서리 이렇게 하고 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오? 이게 내 자유지요. 내 자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써도 되는 거예요. 내 자유예요. 그러나 내 자유 이게 내가 누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고 내가 버는 돈이지만 그게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나의 이 모습, 이것은요,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에, 멀리 떨어진 과거에 내가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결과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몇 년 후에 내 모습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나 세상 앞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유능하지만 아주 깍쟁이 같은, 법을 어기지는 않는데 뭐 책잡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미래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미래는 지금 내가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나를 만든 것이고,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자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때 감사를 택하는 이 자유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이럴 수도 있고,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걸 택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자유를 절제해서 잘 사용하고, 어느 것이 덕이 되고 어느 것이 유익이 될지를 판단해서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또 교회와 주변에 덕이 되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신묘막측하게 참으로 놀라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유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덕스러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